네, 이제 단풍의 절정도 지나고 낙엽이 돼서 볼품없이 마르고 쓰러져가는 바람에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가 낙엽을 보고서 추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낙엽이 봄에 실록으로 생겨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새로움을, 설레임을 선사했습니까? 또한 뜨거운 여름 한철을 지나면서 낙엽이 부지런히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열매에 저장하고 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고단한 여름을 통과해서 가을에는 떠날 때는 노랗게 붉게 물들고 떠나면서도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렇게 미련 없이 떨어져서 바람에 뒹굴다가 또 썩어서 다시 거름이 드는 이 낙엽의 희생, 고귀한 삶을 생각해 볼 때 결코 물러가는 말라버린 낙엽을 보고 추하다고 비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삶, 그분의 희생의 삶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임을 또한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그분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이네요. 어떤 장면인지 이해 되시죠? 이 아기는 누굴까요? 네,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망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방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모욕을 받기 위해서, 조롱받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욕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흥합니다. 이 비방하다는 말은
원어로 안틸레고인데 이 말은 비방하다, 반대하다, 대항하다, 반역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비방받고 반대받고 반역을 당하고 거절당하기 위해 그런 운명을 가진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 비방과 이 반역과 거절을 당하시고 짊어지기 위해서 애초에 오셨던 겁니다. 비방받으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이제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의해서 요셉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날 밤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낳습니다.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여행길에 낳았다면은 예언이 빗나간 거죠. 또 호적을 하고 돌아갈 때 낳았다면 또 그것도 빗나간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대중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낳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멸시를 한 겁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끼리는 아주 한패가 돼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고 비방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은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치병에 매여 병마에 매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비방합니다. 이것이 왜 비방거리가 됐을까요? 그들은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런 더러운 죄인들을 상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 자칭 의인을 말합니다.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 또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착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자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진실로 아는 자들, 그리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자기 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죄의 죄됨을 아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죄인의 집 누굴 말할까요? 삭개오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그가 이제 회개에 이르렀을 때 그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얼마나 마음에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도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과 어울리느냐? 유유상종인데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냐 하고 그들은 편견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거린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와서 자비를 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를 문을 열어서 집안에 영접하고 그에게 한 끼 식사를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으십니까? 그의 친구가 되실 수 있으십니까? 그의 필요를 돌아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다면 주님처럼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의 이런 신분과 그런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보시고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까지 이런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이런 비방들을 그분은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저 양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왔어요. 저들에게는 이 비방의 소리였는데 저에게는 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신 주님이 생각나서 너무 목이 메였어.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위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셨을 때 왕궁을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아프고 상처받고 어둡고 슬프고 이런 냉대받고 천하게 여겨지고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용암초등학교 이렇게 근무할 때 얘기인데 언젠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한 해는 그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새로 편성된 6학년 아이들이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심히 아픈 아이들이에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 조선가정에 특수반에 ADH에 보육원 아이들에 이러면서 그 8명이 많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대책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6학년을 맡겠다 하지 않는 다들 한석고 다 거절하니까 이 아이들이 웬만했으면 제가 하겠다고 했겠는데 저도 맡겠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근데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안 했다면 제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 기도해 보면 뻔하잖아요. 예? 주님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이 아픈 아이들을 못 맡겠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답은 뻔하죠. 그래서 맡았어요. 제가 교직 3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든 해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 월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안 맡아도 되는데, 예? 근데 이렇게 맡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 주셔서 맡았는데 그렇게 힘든 해는 처음이었어요. 예.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 같았어요. 하루 마치면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는 게 저의 최고의 감사였어요. 뭐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는 날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 그전에는 아무도 울지 않던, 졸업식 때 울지 않던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던 아이들, 얘들은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가장 힘들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여자아이가 와서는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러고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남이라고 아시는 분, 청년들 아시죠? 이무남. 예. 그 아이는 6학년 때 이제 방과에 남을 교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었는데, 여기 와서 그 임승호 형제가 교제하면서 또 그거는 확신을 확실하게 했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이런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어떻게 이런 대답이 가능할까요? 예? 이 말씀이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긴 유다한테도 친구여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 창에 찔린 심장에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예수님 비방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욕을 했을까요? 왜 이런 비방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대체 뭔지 그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달라. 너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이런 조롱을 했는지 이게 이해되시죠? 아,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은 이 성전 중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인데, 예? 사람들 그걸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을 헐어버렸어.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고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 그 말을 몰라보고,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습니까? 저런 허무맹랑한 사람, 황당한 사람, 저런 사기꾼하고 욕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영광의 복음이 담겨 있건만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몰라보고 미련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한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도 주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주를 버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던 그 예수님이 그 위로움과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내려오셔서 천사들 동원해서 그들을, 자기는 못 박은 원수들 다 싹 쓸어버렸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다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구원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아주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가공할 그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그분은 이 육체의 고통, 이 정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이 참혹했는데 그 고통보다 또한 이 부끄러움, 완전히 발가 벗기우셔서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치욕을 당하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신 것.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작은 핀잔에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고통을 끝까지, 이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면 내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신부를 나는 잉태하는 것이다, 낳는 것이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를 향한 비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22장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기적인데 사람 대접도 못 받으시고 벌레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벌레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여자들은 징그럽다고 막 도망가고 남자들은 밟아 죽이잖아요. 아니면 막 잠자리 뭡니까 꼬리 잘라서 막대 끼워서 뭐 장가 보내고 그러잖아요. 괴롭히잖아요. 한기성 의장님 해보셨군요. 그래요. 어쨌든 31장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무리의 비방, 한 사람이 비방도 아니고 둘러선 개처럼, 소들처럼, 황소처럼 둘러선 에워싼 이 많은 군중이 비방을 한 거예요. 이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메시아 우리 주님께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천사들이 예수님 생애에 개입하여 도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잉태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브리엘 나타나서 전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란 뜻은 구원,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다음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죽음을 앞에 두고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이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부활의 현장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돕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요? 어디에서요? 네,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장 고통의 시간, 가장 부끄러운 시간, 가장 지옥의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 그 시간에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돕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외면하셨어요. 대낮에 캄캄한 흑암이 임합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자기를 이런 못 박는 무리들을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처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2군단은 한 군단이 6,000명, 그래서 약 72,000명 정도죠. 근데 72,000명도 필요 없어요.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더라. 예? 천사 7만 2천 명을 동원하면은 어떻게 인류가 한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신 자처럼, 가장 힘없는 사람처럼 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22편에 메시아를 향하여, 구원자를 향하여 이렇게 비방한다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천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완전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영원히 버림받을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아주신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맞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체포해서 로마 정부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도 가담한 것입니다. 나는 아닐까요? 내 손이 지은 죄로 예수님 손이 못 박히고 내 발이 지은 죄로 예수님 발이 못 박혔다고 어린이 찬송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린이 캠프 때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연극을 시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호주에 가 계신 이강일 형제님이 예수님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로마 병장, 로마 군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갈래라는 이 채찍을 만들어 갖고 제 손으로 이게 이 갑옷도 준비하고 이 박스를 사용해 준비하고 제 손으로 이 5갈래 채찍도 준비하고 그래 갖고 이제 제 손으로 이 끌려가는 이 예수님을 이제 막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그때 이 뭐 전지의 자매, 뭐 추영아 자매, 막 이런 어린이들이 막 그냥 울면서 선생님 예수님 때리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 때리지 말아요. 막 다들 우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손이 그렇게 예수님을 친 거예요. 채찍으로.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그를 믿는 내가, 하셨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지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죽이고 로마 정부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고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친히 내가 너를 위해서 나무에 달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래요.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래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볼 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큰 비난이 뭘까요?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까닭은 신성모독 때문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처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형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성모독으로 여겨져서 처형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모독하신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평생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복음을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입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 평생의 삶이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과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은 회개하시고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을 얻으십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 복음과 함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방받으신 그 모든 비방들이 우리 주님의 그 순결하신 몸에 이루어진 그 거룩하신 사역에 이루어진 모든 이런 억울한 비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생명에 우리에 들리지 아니한 영혼들을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생명 안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